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부자와 거지의 차이가. 거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라고 제목을 정할게요. 네.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네. 타고난 그 사주팔자와 관상, 그리고 이제 그들의 조상, 그 조상복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도 분명히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속적으로나 운명 철학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전편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을 거야, 아마. 사주팔자가 똑같아도 인생을 똑같이 안 살아가고 쌍둥이도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거는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후천적인 노력에 따라서 인생은 많은 차이가 나요. 똑같은 사주팔자를 타고 났어도요. 그런데 이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이제 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좀 적어봤어요. 부자는 감성이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뭐 이렇게 살지 않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냉정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부자는 친족 간에도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도 버릴 줄 알아요. 손절을 한다고요. 단적인 예로요. 그 재계에서 그 초코파이 만드는 동양제과인가요? 거기 회장하고 그 동양그룹, 거기서 같이 같이 쪼개진 이양구 회장 사위들 둘이서 이제 그룹을 나눠서 받았는데, 기업을 금융 사건, 사기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현지현 회장이 아마 곧 출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동서가 되는. 그래갖고 힘들어져 가지고 작은 동서인 동양제가 회장한테, 담철권 회장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동서. 그랬더니 그 회장 하는 이야기가, 형님, 그러다 우리도 망합니다. 못 해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부자들은 어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가지고 행동을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내가 겪었던 한 예를 드릴게요. 내가 아는, 우연히 사회에서 알던 지인이, 점사 손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 남 보증서고 이렇게 이런 거 즐기다 망해가지고 남의 식당에서 이제 파출식으로다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하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가게에 그 자신이 잘 살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말숙, 예를 들어 이제 말숙이라고 할게요. 말숙이란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갔어요. 음식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도 옆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혀는 그렇게 남편 덕에 호화롭게 잘 살고, 남편이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남편을 전세도 놓고 월세도 놓고 산대요. 이제 그 사람은 이게 한이 그거래요. 먹고 사는 거는 기가 막히게 사는데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호화롭게 살아요. 그렇게 잘 살면서도 사업이 망한 친정 오빠가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오빠, 나 오빠 도와주다가는 나도 가난해지니까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말아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요 돈 얼마 줄 테니까 그냥 그거 갖고 조금 간단하게 쓰라고. 그리고 다시는 나 찾지 말라고 보내드랍니다. 그리고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아까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남편, 내 와이프,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친정 식구 도와주다가 망합니다. 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느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흉을 보는 인생은 남 보증서다 망해서 남의 식당에 파출부로 일을 하는데, 그 매정하다는 말숙 씨는 냉정하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는 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잘 사는 인생이 뭔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부자는 작은 돈 100원, 1000원, 10원도 헛되이 안 쓰고 그거를 소중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드는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쥐뿔도 없는 평생 가난하게 사는 자들은 작은 돈은 돈으로 생각 안 해요. 100원, 1000원 같은 건 푼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을 모으지 못해서 큰 돈을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자로는 못 사는 겁니다. 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아주 느낀 점이에요. 강하게 느낀 점. 그래서 큰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외국에 존경받는 부자들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어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사회적인 어떤 책무를 갖는다. 의무를 갖는다.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욕먹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많이 되는데, 그러나 드물게 평생 안 쓰고 모은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안 먹고 안 쓴 돈 뭐 5억입니다 10억입니다 죽기 전에 기부하고 떠나려고 기부합니다 뭐 이런 신문지상이나 어떤 매스컴에서 그런 보도 많이 접해보셨죠? 그런 부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멋진 인생 아닐까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부자로 살 것이고,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자는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네. 왜? 헛법하니까. 남한테 쉽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인생이냐 하는 거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맡길게요. 기독교 켈비니즘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어요. 왜 무당이 기독교 얘기를 하냐고요?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의 켈비니즘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구교,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교황의 면죄부를 파는 걸 비난하면서 나온 게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가 이제 주장한 건데, 현생의 직업에 충실하여 돈을 축적해서 신이 내게 축복을 내렸는지를 확인해 나간다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면 축복을 받은 것이고, 부자가 못 되면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내 현실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비단 성직자만 고귀한 직업이 아니고, 고귀한 직업이 아니고, 상업, 공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갖고, 부를 축적해 나가는 거를 갖다가 신의 축복을 받은 거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직업 소명설인데, 참 저는 이 어떤 직업 소명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라이 같죠? 무당이 기독교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끝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헛된 돈, 작은 돈 헛되이 쓰지 마시고 성실하게 사세요. 악착같이 사세요. 그래서 남한테 욕먹을 정도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돈 모아서 갈 때쯤 되면 허무해지잖아요. 좋은 일 하고 가세요.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를 한다든가 흥청망청 살지 마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